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떠났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인간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리면 사람이 남는 게 뭐죠? 육체죠. 육체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살코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센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그 지배를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또 혼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누구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또 사회의 문제도, 회사의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누구를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늘 항상 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왕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원해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거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때요? 네. 그 사람들은 건물도 어때요?
높이 쌓아요, 높이. 예, 막 우리나라 그 63 빌딩 처음 세울 때는 그게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그 마천루라고 해요, 마천. 그 바벨탑도 마천루예요. 인간이 쌓아오는 것들, 인간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 우리들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어때요?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행복한가? 왜 내가 즐거운가? 왜 내가 기쁜가? 왜 내가 자랑스러운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기를 되게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밖에서 찾아내고 나의 기쁨의 요인이 밖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평안입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하면 되거든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들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서 막 1억짜리를 샀다고 봅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게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어떤 차가 나와요? 그보다 훨씬 좋은 차들이 딱 등장을 하면 내가 샀던 차는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후져졌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차 사면요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지켜보느라고 혹시나 막 기스가 날까봐 지켜보느라고 잠을 안 자. 그거 보면서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잠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행복, 기쁨, 안식, 그런 이 마음의 유한, 이러한 것을 찾을 대상을 막 찾거든요. 그게 사람이 되거나 물질적인 것이 되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만족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죠? 어머님으로부터 와요. 부모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네,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기준을 자꾸 세상 것들에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뭐 한 것 같아요? 불행함. 상대적으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나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결혼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부담이에요. 자식을 낳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요, 부담이에요. 인생은요,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가 되어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더니 내 부담이 확 줄었어요? 자식을 낳았더니 부담이 확 줄었어요? 가지면 가진 만큼요,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중압감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면 중압감이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런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같은 나라도 막 인구가 그렇게 많고 막 하는데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중압감에 계속해서 눌려와요. 우리도 뭔가 막 중압감이, 자식에 대한 중압감이 오고, 남편 부인에 대한 중압감이 오고, 물질에 대한 중압감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막 피폐함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가 사라져버려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은 계속해서 중압감이 계속 찾아와요.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아서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따라서 봅시다. 섬기는 삶을 산다. 섬기는 삶을 산다. 그렇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막 나를 짓누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서도 중압감이 생기면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힘이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왔어. 종으로 왔어. 그래서 너를 섬겨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아내를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것이죠?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서로 모델이에요, 종대래요, 섬기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순간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짓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창세 때 나타난 세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고통스럽고 날이 갈수록 어때요? 네.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네.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피폐가 일어나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네.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요. 누구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터리가, 영적 배터리가 그냥 간당간당 해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며 주께 나가서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삶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공급해 주실 때 나오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습니다. 또는 2번 먹습니다. 네, 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막 노가다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먹고요 더 자주 먹고 그래요. 왜?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이 해야 될 게 있고요, 혼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영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혼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막 육신에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잘적에 사는지 몰라. 그런데 소홀히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네, 진짜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여러분, 남유다 왕국 얼마나 작아요? 남유다 왕국이요 2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예요. 인구수라 뭐든지 누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나라를요 뭐 삼키려고요 아수르도 찾아오고요 바벨론도 찾아와요. 삼켜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면요 아무도 삼키지를 못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놔둬버리면요 수많은 나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관계. 네, 관계.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오늘 막 피곤이고 졸리고 막 그래. 그거 어떻게, 당이 떨어져. 커피 한잔 먹어요. 네, 그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딸릴 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르고 난 다음에 힘이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멘토를 가잖아요. 짐승이 할 일들을 해요. 이게 똑같은 우리 비유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그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 공급될 때, 나에게 역사될 때에 여러분 눈이 뽑히기 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했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죽었어. 죽었다는 말도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셨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게 죽었대. 예, 죽었대. 넘어졌다. 잔다. 그것도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작고했다, 뭐 영면했다, 별세했다, 별 말이 되게 많아요. 죽었다고 하는 거. 성경에도
원어를 보게 되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89가지가 나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적 죽음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과 밖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진리로서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 진리로서의 죽음이 아닌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거예요. 딱 육신은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요? 그건 죽은 자예요.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음의 상태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로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되어져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진리로서의 죽음,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뭐로 시작된다고요? 죽음으로. 네크로스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죽어서 다시 살아버릴 때 이것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누가 보죠? 생명이 와요. 뭐라고 하는 생명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부르고 뭐라고 해요? 살았다, 산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걸어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자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언제 살게 돼요? 야, 이 죽은 자들이 언제 살게 되죠?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드나니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었잖아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뭐예요? 무덤이야. 이 육신이 무덤인 거예요. 네. 이 육신이 무덤인 거 무덤. 그 무덤이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어디다 묻힙니까? 무덤에. 무덤.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땅을 밑으로 파잖아요. 근데 저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파요. 네. 옆으로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막 우리 서울부터 막 부산까지 내려지는 거 길 파가지고 그 속에 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덤 속에 넣어놓고 예수님도 무덤 속에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돌로 불을 딱 막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어떻게 해요?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말해질 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듣고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영을 해가지고 똘똘 말아놓은 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죽은 자에게 들려질 때에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자예요? 죽었다는
예. 죽어서 어디로 가요? 종으로 가요. 이렇게.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죽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종자가 묻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죽어서 자기 부인이 죽는 거예요. 육체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육체에 대하여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로 살아가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주시고 내 뜻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은요,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요? 제자들을 보면 누구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자, 마태가 뭐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어부. 근데 이런 가룟유다는 뭐예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그때 여러분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식민지 시하에 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이스라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예. 그런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버려요? 배를 버려요.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는 삶만 살아가요. 그들의 죽음이 어땠을까요? 인생이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가 죽어요. 다 죽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고기 잡고 있겠죠.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겠죠. 열심히 세금 먹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죠? 찾아가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걸 향해 가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목 많은 사슴이 쉬는 문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주님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분, 그분 누구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를 멸하러 오신 분? 누구를 멸하러 오신 분? 네?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분이어야 된대요. 그분이 누구래요? 메시아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어야 그분이 뭐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뭐래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 지어야 안 돼요?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여러분들은 막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막 이래요? 예?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 속하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늘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죄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른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디서 벗어나면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율법의 역할을 하는 일이.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뭘 요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 갈 거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절망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려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못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죽어야만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어떤 사람이 엄청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가면서 막 그러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공소권 없음 끝이야. 끝! 그러면 더 이상 이 법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서로가 부부가 됐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구속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내가 딱 끝내버리려면 뭐 하면 돼?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구속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죽어야 돼. 나 혼자서 죽어서는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뭐하죠? 살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뭐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야 라고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녀로 와요?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남자의 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별다른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긴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이긴 자손인데, 사람의 씨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지만, 그런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지만, 또 뭐가 돼? 사람에게서 나서야 돼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있잖아요. 전부 누가 났어요? 그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건 뭐예요?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어가지고 부활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은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죠, 사리. 이렇게 똥도 보면 나오잖아요.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거 나오면 그거 모시고 있는 것이 절이야. 사차. 예, 우리나라에 아마 4대 4개의 절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석가모니도 부활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메시아라고 했던 누구? 안산홍. 어떻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묘지 밑에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 만면중앙성결교회 목사님 죽었어요. 매장하더라고요. 부활했어요? 아니, 죽었어, 그냥. 아무도 지금까지 죽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 적이 없어요. 전부 뭐 아래 죽는 거예요? 죄 아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죠. 아마 이만희, 신천지도 아마 이만희가 죽으면, 2만 명 넘겨나오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추수꾼들을 다시 교회에 파송하나 그런. 왜? 혼란이 일어날까?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끔하게 나오다가 지난번 코로나 때 잡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보면 얼굴이 어떻게 생겨요? 네? 그래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했어요. 14만 4천이니까 구원받는다고. 근데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죽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바꾸죠. 하나님의 어머니. 앙주자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야지 누구를. 앙길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미혹이다. 우리들은 미혹을 당하면 안 믿어야 될 것이 믿어지고요. 안 돼야 될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내가 미혹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일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인해서 정말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환해져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밖에 화면이 막 썩어지고 문드러질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밖에는 막 태풍이 막 넘쳐나고 막 물결을 막 비치고 막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나무가 이리저리 막 부딪히는데 그 절벽 위에 독수리 중에 한 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독수리 어미가 탁 있고 그 품 사이에 누가 있나?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막 파도가 거치게 막 불고 바람을 막 이 나무를 뿌리 뽑을 정도로 막 세게 부는데 어미 품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때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도 좋아. 참 두려움을 느끼죠.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